창세기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아침 큐티를 하고 또 그곳에서 선별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4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 4명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좋아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야곱이나 요셉을 좋아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선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은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온 인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눈물 흘려야 할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들 중에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결국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자기를 초대하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는 지금 여행하고 있거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사람의 본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품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돌아간다.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 기독교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마귀에게로 돌아가고 지옥 형벌을 당할 운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30년을 야곱은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오래 사는 그런 지구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130년도 얼마 못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야곱,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형성하는 지파장들이 되잖아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인생을 논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만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고 천국에 입성하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야곱의 인생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야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욕심이 많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먼저 기도를 받았죠. 나중에 형이 이걸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자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잠시 피신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가족과 이별하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할례 받으라고 속인 다음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피해 복수가 일어난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야곱은 겪은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처음으로 낳고 두 번째로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상황이라는 그 단어가 빠졌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라헬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큰 상처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형들 좀 양 잘 치고 있는지 둘러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간 야곱이 흉한 짐승,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고 그 형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갖고 갖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성경에서 불효자들이 많은데, 저는 야곱의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할 수 있죠. 많은 자식 중에 늦게 난 자식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 중에 더 사랑하는 자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복수하는데, 요셉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야곱은 이것 때문에 나 얼른 죽어서 내 아들 만날 거야 하면서 나 스올로 내려간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아버지가 하루만 운 것도 아니고 한 달만 운 것도 아니고 1년만 운 것도 아니고 평생을 아버지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말하는 자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처절하게 복수할 수가 있습니까? 불효자 중에 불효자. 그러니 야곱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처럼 눈물의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일찍 겪은 분도 계시죠.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슴앓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또 고통받는 경우도 있죠.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기도 어려운 일이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고통. 그 다음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나는 건강하지만 아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강으로 눈물 흘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야곱처럼 눈물의 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인생 노후에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리더십을 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고난 역경을 겪었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지금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던 삶에서 매일 웃고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시편 42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장인데요. 시편 42편은 뭐 작가 미상으로 나오지만 뭐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시편 42편을 쓴 그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과거에는 이 시편 42편의 그 저자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 너가 기도하는데 왜 너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서럽고 너무 아파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왕이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비참한 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닐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꼭 시편 42편의 그 내용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걸 경험하고 그런 과거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사건들을 여러 번 겪었던 야곱에게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생 통틀어서 자기를 가장 많이 울게 하고 자기를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사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스라엘과 애굽 이 중동 지역에 7년 기근과 7년 풍년 연이어서 7년 대흉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기근이 2년이 지나갔을 때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니까 곡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애굽으로 가서 곡식 좀 사와라고 보냈는데 형들이 가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를 공개하고 형들을 안심시킨 후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 텐데 이곳으로 오십시오. 제가 살 거처를 마련하고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 모두를 봉양하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충격적인 사건. 야곱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됐을까? 근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힘을 얻습니다. 27절을 볼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제가 이 수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이 수레가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는 웨건이라고 번역했는데 바퀴가 4개 달린 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수레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차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이 끌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마차. 자기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정말이거든요. 기운이 솟행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언제 없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기운이 없지만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운을 잃게 되죠. 그러나
마차를 보고 나서 수레를 볼 때 기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로 생각지 못한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격과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런 날이 오게 하소서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먼저 형하고 친하지 않았잖아요. 형을 배신하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야곱은 형하고 멀어진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외삼촌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찢어지고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이.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들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도 서로 미워하면서 결국은 형제들끼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요 상처나고 찢어지고 불협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그 형제를 품어버립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과거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아버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봉양한다고 그렇게 할 때 가족의 상처가 다 응어리가 녹으면서 이들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11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징벌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형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를 해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고 또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하나님은 나랑 관계를 끊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기억하기 싫은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고자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11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지금 이 시점은 7년 대기근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 동안 기근이 올 텐데 어떻게 버티겠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해서 아버지가 오시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모시고 산다고 요셉은 말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의 가족까지 봉양한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이것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해결의 두 가지 비법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잘 마음에 새기세요. 첫 번째, 과거의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슬픈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고난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해시켜 줄 것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것은 제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던 내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이름을, 그를 계속 봐야 되니까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누가 자기의 섭섭한 일,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웅덩이에 가뒀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팩트는 형들이 팔았다예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현실, 팩트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혔다. 그러나 나중에 그걸 통해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나를 소개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요셉은 복수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보디발 불러드리죠. 보디발의 아내하고 불러드리죠. 단칼에 목을 치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그 어느 곳에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인간관계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요셉 예화를 알고 있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시합을 할 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길 가는 나그네는 더욱더 옷을 꽉 여미고 자기 몸이 날아간지언정 옷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태양 차례가 돌아와서 뜨거운 태양빛을 비추니까 몸에서 땀이 나면서 나그네가 저절로 옷을 벗게 되잖아요. 태양이 사랑의 방법이라면 바람은 징벌의 방법입니다. 징벌이 할 수 없는 것을 태양은 해내는 거예요. 사랑은 해내는 거예요. 요셉이 징벌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태장으로 그들을 때렸다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앙금만 남고 오히려 요셉을 계속 미워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사랑으로 품자 이 가문 전체가 화목으로 가고 이 가문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할 때 이 그는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범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죄인과 거룩하신 분. 이 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이 바로 죄와 형벌이라는 막힌 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죄의 싹은 사망, 이 죄의 싹이 담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고 영벌과 지옥 형벌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린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오히려 평생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봉양하는 희생을 통해서 가문의 화목을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야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아있죠. 요셉이 살아있죠.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오히려 자기 자식들 모두를 화목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약점과 오점으로 얼룩진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화목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손을 번성시킨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12지파의 두령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날이 오게 하소서, 이런 날이 오게 하소서, 이걸 오늘 설교 제목을 갖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제 인생의 소망 7가지, 주보에는 5가지만 제가 실었는데 4가지만 실었는데 3가지는 저의 가정에 관한 것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저의 목회에 관한 바램을 올렸고 5번부터 7번은 저의 가정에 대한 바램을 올려서 7가지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날이 오게 하소서. 제가 이걸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귀가하여 저에게 이런 날이 오게 하소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망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 노후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들, 이 7가지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날이 오게 하옵소서. 매주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복음화를 이루며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하여 3부, 4부, 5부로 예배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수교에 재정의 복을 주셔서 세계 도처에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5번부터는 저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3남매 나정, 동범, 동민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저와 아내가 행복한 목회와 가정생활을 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와 중보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전도와 선교에 귀히 쓰임 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